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 그리고 잠언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잠언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이 내 인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대로 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말씀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간의 참모습을 갖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당신께서 만드신 인간에게도 언어를 주셨습니다. 말을 주셔가지고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대화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말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일어나서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간 사이에도 대화가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말에도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되고 내 말이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 내가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말의 내용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처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생명의 말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되는 것을 두고 남을 탓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말의 열매를 내가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탓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20절에서 잠언 18장 20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자기가 말한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것으로 자기 인생을 채운다는 겁니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내 인생을 채우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반대는 또 반대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내 말이 내 인생의 배를 채우고 내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말들, 좋은 말들, 믿음의 말들, 생명의 말들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말들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잔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가로막을까 경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자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나의 잘못된 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세는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요.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치료했던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을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한 것은 환경도 사람도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한 말이었습니다.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남을 죽이는 사망의 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 거라는 겁니다. 말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말한 것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채우고 자신들의 배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요,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구원과 풍성한 가나안 시대를 여는 이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말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긍정의 말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바로 그런 말들, 우리 인생이 계속 발전하고 더 좋아지려고 하면요,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은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더 좋아지려고 하면 말부터 바꿔야 하는 겁니다. 혹시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다면 내가 사용하는 말에 문제가 없는가, 내가 사용하는 이 언어에 문제가 없는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너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과 상관이 없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축복의 말을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사용하는 말부터가 달랐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그 사람을 금방 알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만 딸 수가 있는 거지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를 못합니다. 포도는요, 포도나무에서만 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도 선한 말이 나오고 행동도 선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부터 악에서 악을 낸다. 악한 말을 내고 악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열매를 자신이 따먹고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 열매들이 모여가지고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은 어느 한순간에 뿅 하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무슨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그것이 내 행동이 되고 그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내 인생이 되는 거지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말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말을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말들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이 많으면요,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면에요 더 매력을 느끼고 재미있어 합니다. 더 매력을 느끼고 더 재미있어 하고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빨려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보다도 안 좋은 말들이 빨리 번져가지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의 좋은 이야기는 잘 안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이야기는 다음 날이 되면요, 안 좋은 말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온 시내가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이틀째가 되면요, 온 나라가 다 압니다. 3일째가 되면요, 온 세계가 다 압니다. 그만큼 빠르게 안 좋은 말들은, 좋지 못한 이야기들은요, 빨리빨리 번져갑니다. 그런 말들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얻는 열매도 같아지고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불신앙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휩쓸린 백성들은요, 결국 그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그 젖을요 맛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흐르는 그 꿀을요 맛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손가락에 한번 찍어서 맛도 한번 못 봤다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사람을 쓸 때도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쓰십시오.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요, 그 상대방 배우자의 말을 보고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언어 생활도 점검해서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일에도 결혼에도 자녀 교육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은요, 인생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요, 광야로 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광야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광야로 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2명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방향과 생명의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광야와 이 메마른 광야, 험악한 광야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혀는 배의 키와도 같다, 그런 말씀했지요. 혀는 배의 키와도 같다.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방향이 달라지면 도착 지점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처럼 말은 배의 키와 같기 때문에 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3장 4절과 5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그렇지요. 큰 배도요, 작은 키 하나에, 물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키 하나에 방향이 결정됩니다.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혀가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몸 중에서 이 혀는 아주 정말 작은 하나의 지체이지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큰지를, 이 말 한마디가, 이 혀가 하는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혀는 곧 불이라고 이야기했죠. 혀는 곧 불이요라고 했습니다. 혀가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요, 전 국토를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 혀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따라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똑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리고 14장 20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이와 같이 들린 대로 내 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셨고요, 우리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비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비방하는 말을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으면서요,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하는 그런 과정 중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아론과 이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부터 10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말을 삼가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비방하는 그 대상, 나로부터 비방받을 만한 그 대상, 그 사람에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의 기도고 나의 격려가 필요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악평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악평은 좋은 것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악평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과장을 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악평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반대하는 것, 그런 것들은 무조건 악평하는데 과장해서 또 악평을 합니다. 좋지 않은 면만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엄연히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풍성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지 못한다. 그곳에 있는 네피림 후손들은 거인족 속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좋지 못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실패의 땅이라고,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초라하고 약하게 만드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좋은 점은 보지 아니하고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면만 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과 비교했다는 거지요. 자신들의 형편과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현재 모습과 그 땅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서 싸웠다가 우리가 죽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죽음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악평하게 되는 겁니다. 악평하는 사람은 과장합니다. 작은 것도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했으면 좋은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요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그들은 거인족 속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신장이 이 덩치가 초라했습니다. 실제로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비교 우위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너무나도 작게 보였던 겁니다. 너무나도 힘이 약하게 보였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요 벌써 좋은 지형도 차지하고 있지요, 무기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자신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이, 훈련된 군사도 없이 그것을 싸워서 이기려면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메뚜기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뚜기는요 거인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뚜기 스스로는 거인을 못 무너뜨립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뚜기는요 거인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왜요? 메뚜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뜨리니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메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메뚜기인 줄 믿고요 그렇게 거인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원망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나와가지고 40년 죽을 고생하고 거기다가 이제 저 거인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죽을 고생만 하고 이제 죽게 생겼네. 그럴 바에야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거고, 그럴 바에야 고생 좀 덜하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굶어 죽든지 그냥 햇볕에 타 죽든지 그때 대적들과 싸울 때 그때 죽었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이 부정적인 말, 악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셨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다 보면 점점 부풀려집니다. 칭찬하다 보면요, 칭찬이 계속되게 되고요, 더 크게 칭찬, 더 많이 칭찬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악평하다 보면요, 계속 그렇게 하게 되고 더 크게 비난하고 더 크게 악평합니다. 비난, 원망, 악평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독약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너희들도 망한다. 가만히 보면 비난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는 말은요, 결국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불신앙에서 온 거지요.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만 보고 자신들의 형편만 본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이 기적 속에 살았으면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으면서도 가나안에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신들만 보고 또 이렇게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국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마음과 말을 버리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첫째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본 사람과 하나님을 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니까요,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사람들과 담대하게 우리가 올라가서 한번 쳐보자, 우리가 한번 그들로 한번 부딪혀보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보면요, 반드시 그곳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아서 호평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좋은 면을 보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땅은 복된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 지금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 험악한 땅처럼 보여도 막상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젖이 흐르게 하시고 꿀이 흐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면을 보고 좋게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고 그냥 믿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믿은 겁니다. 그들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믿지 못하고 비난하고 악평한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말입니다. 가장 하기 쉬운 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어려운 것이 말이 되어야 합니다. 혀는 가장 가벼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혀는 가장 무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언어 습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막고 나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말들은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과감하게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어렵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의 말이고요, 믿음 있는 자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하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불평하기 쉬운 때입니다. 원망하기 쉬운 때입니다. 저주하기 쉬운 때입니다. 함부로 말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 긍정의 말, 선한 말,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말, 감사의 말, 하나님이여 격려의 말들, 아름다운 말들, 선한 말들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귀에 아름다운 말들, 믿음의 말들을 들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다 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